언제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지 않은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2편에도 보면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자, 여기 우리가 42편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스길이 뭡니까? 마스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시를 말하는 교훈시. 교훈을 주는 이 시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이 교훈시인데 영장으로 한다. 영장이 뭡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가대 이 지휘자의 그 지휘법에 맞춰서 한 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 이 사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슴. 이 사슴이 이 헐떡이는 그 이스라엘에는 그 건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고 그러는 것이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그때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막 갈라져요. 땅이 입을 벌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때 사슴은 어떻습니까? 헐떡이죠. 시냇물을 그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헐떡을 다니는데도 물이 없어서 헐떡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고라자손. 과거에 고라자손 누굽니까? 고라자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어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산채로 그들을 다 삼켜서 음부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고라를 추종하지 않았던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뭘 했습니까? 그 이후로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 성전에서 문을 지키면서 노래하는 그 일들을 맡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장으로 한 노래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은총,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모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이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사모하는 자다.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헐떡거리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내가 메마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다.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헐떡이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혔을 때
또는 가뭄을 당했을 때 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히면 어떻습니까? 헐떡이죠. 두근두근 하죠. 또는 가뭄을 당했을 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물을 찾고 다녀도 물이 없을 때 그때 헐떡이게 됩니다.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사모함.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되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 곳곳에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같은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의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온몸이 불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마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 나는 그런 대로 만족해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아무런 불편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을 먹지 않고도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난 갈증이 안 나는데 한다면은 그 사람은 큰 중병에 걸린 사람이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가장 갈급한 것이 뭡니까? 물의 문제인 것입니다. 식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갈급한 것은 물의 문제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슴의 그런 그 갈급함, 그 목마름, 그 사모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디로 피난합니까? 그들은 산열로, 들로, 광야로, 또 산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손으로 또 뭔가 이렇게 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굴을 판 것입니다. 굴을 깊게 팠어요. 그곳을 카타쿰이라고 그러죠. 카타쿰. 저도 그 로마에 가서 그 카타쿰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그 카타쿰은 얼마나 그 굴을요, 여러 갈래로 파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지 그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을 추격해 왔다가 거기서 길을 잃고 거기서 굶주려 죽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깊게 그렇게 굴을 파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기아로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쓰러지면은 그들은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걸 굶어 죽는 거예요. 가족이 한 사람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카타쿰이에요. 그런데 그 카타쿰으로 그 굴을 파서 들어간 쫓겨난 그 장소에 보게 되면은 그 벽에 사슴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돼요. 사슴의 모양. 자, 왜 사슴을 그려놨을까요?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 그것을 표현해 놨던 것이죠. 그것이 무언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나오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유대 광야로 그가 쫓겨났을 때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그가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가 가고 싶다.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이 시편 84편에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신 성전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마음으로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님을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태만하고 나태한 마음, 그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잠깐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값진 진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성령 받기를 정말 갈망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나는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 필요, 그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것이 내 영혼의 가장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 영국의 그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자, 이렇게 그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깊은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강권적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에게 전적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런 심각한 부패성을 깨닫지 못한 신자들은 온전한 성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자범죄로부터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자범죄.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 우리가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부패성,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죄질 생각,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 부패성에 대해서 이 죄의 부패성이 처리되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순절 성령 세례, 이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되길 원하셨던 것이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주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현저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